시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사실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하고 또 그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기뻐하던 그 열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 회복시키실 그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그리고 새롭게 왕과 제사장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나라가 될지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그에게 한 가지 이 모든 새로운 하나님이 회복시킬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처음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물이 내려와서 발목가에 물이 흐르더니 또 가보니까 그것이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수영할 만큼 엄청난 물이 흘러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놀라운 물을 쭉 보는데 천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너 이 모든 것 다 보았느냐? 아니요, 다 보지 못했습니다. 가서 한번 보자. 쭉 보니까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 모든 곳곳에 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 물이 들어가니까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강이 가는 모든 곳곳에 만나는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그 강이 이루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이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은 너희가 포로로 잡혀와 있고 지금 너희의 삶은 참 비참하고 죽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빼앗긴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텐데 너희에게 이 물을 주어서 온 땅이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눈에 보는 것 때문에 상심하지 말고 지금 나타나는 내 삶의 현상 속에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펼쳐질 이 아름다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의 현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비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뭔가가 망한 것 같고 바벨론 땅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하시되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물이 성전에부터 흘러나온 물의 핵심은 우리가 성경에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 탄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며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 그 쓴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치료하고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치료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에게 오늘 이 성전의 물 이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가장 잘 아는 것처럼 37장의 마른 뼈의 그 비유를 통하여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마른 뼈다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쓴물과 우리 인생의 모든 망한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본문을 통해서도 이 물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들을 살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서 그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놀라운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나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모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통곡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있거나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허전하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이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다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다른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할 때가 되고 메말라 빠진 것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되어야지. 예수님,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생수의 강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이 말라서 있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답답한 심령, 우리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다면 오늘 이 날 저녁에 그 막힌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관심이 어디에 가게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헌신합니다. 성령 자체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에도 보면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에 강 좌우편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소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이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렇게 시냇가가 흐르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땅이 척박한 곳입니다. 그들의 꿈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른 것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는 푸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을 통하여서 이 성령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오늘 우리도 이런 꿈을 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시들지 아니하고 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실현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그 강을 이루고 그 강자후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좀 이 본문의 그림과 전혀 상관없고 본문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사람의 방법 아니 다른 뭔가를 통해서도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마치 이 생수의 강에 흘러가는 모든 곳곳이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곳이 가정과 직장과 산업터와 마을과 우리가 하는 모든 곳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생명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여기는 사해 바다를 가리킵니다. 사해 바다가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알지요?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아무 짐승도 살 수 없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사해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해 바다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거기에 그물을 치는 곳이 되고,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온갖 종류의 고기가 삶을 통하여 어부가 거기서 낚시를 하고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겠다라고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충만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 죽은 바다에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그 생명을 건져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는 곳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에스겔 47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 사해 같은 바다, 죽은 바다에 있는 그 곳이 성령을 통하여 변화됐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그 생명을 살리는 업으로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삼아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사해 같은 바다, 죽어있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린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다해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이 죽은 바다 같은 이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내가 너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졌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명에 내 시간과 내 삶을 들여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어있는 것인지 무엇이 살아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 줄 알고 죽어가는 영혼을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삼아라. 같은 마음이 뭡니까? 너희도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칠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믿는다면 죄를 향하여 분노하고 죄 짓는 것을 그쳐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옛 주인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살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늘 빠져가지고 늘 아직도 내가 아직도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이 아주 엄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의 행동과 말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입에서 저주를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내 심령에 흘러넘치게 되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입에서 막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산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 보니까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건 확실한데 이 땅에서 좀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 적당하면 되지 뭐 그걸 미친 듯이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적당하게 하면 되죠. 적당하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주인은 한 분이지 두 분이 아니죠. 우리의 국적이 하나지 두 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간첩이란 말이죠. 간첩.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 하나님 안에 살아 움직이다면 이방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옛 성품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선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것을 선언하고 회개하며 온전히 서야 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이 시대를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시대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지 내가 그럴듯하게 살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꽃은 살아있는 꽃입니다. 그래서 물 공급이 안 되면 시들어 버립니다. 근데 제가 마트에 가보든지 꽃집에 가보니까 진짜 꽃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있어요. 1년이 돼도 똑같고 10년이 돼도 똑같아요. 그 물이 없어도 존재해요. 단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생명의 생수의 강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보는 데서만 잘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 교회 주신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살 뿐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고 있는지, 나 때문에 죽고 있는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한 분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는 이 물로 말미암아 바다도 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모든 곳곳마다 다 살아난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살리는 사람인지 죽이는 사람인지, 나는 살아있는 사람인지 모조품인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찬송하는 것이 행복한지, 아니면 죄를 짓고 더러운 것에 빠져 있는 것이 행복한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